2년 전에 저는 교회에서 새신자를 양육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본분을 맡게 됐다는 생각에 앞으로 진리의 공을 많이 들이고 새신자들을 잘 양육해서 참도에 빨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상방면의 진리를 갖췄어요. 그리고 예배 때 형제자매들한테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을 들여 고민했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교제하며 해결해 줬어요. 잘 모르겠거나 해결 못하겠는 문제는 다른 형제자매한테 물어봤고요. 그때 이제 처음 믿는 형제자매들은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점점 저한테 교제를 부탁하니까 속으로 기뻤죠. 이 본분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우러름을 받으니까 제가 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분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리더의 안배로 나탈리 자매가 제 파트너로 오게 됐어요. 한동안 보니까 자매는 본분의 책임감도 있고 사역에서 나오는 문제와 오류를 잘 발견하고 예배 때 교제할 때도 보면 빛비춤이 있더라고요. 또 생각이 명확한 편이고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그 자매를 칭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매한테 가서 물어보고 교제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들 나탈리 자매를 우러러보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들 이젠 내가 아니라 나탈리 자매한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자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안 되겠어. 더 노력해서 내가 그 자매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그래야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지위를 지킬 수 있지. 그 후에 전 매번 예배 전에 형제자매들의 내적 상태와 어려움을 미리 파악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찾아 메모했어요. 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그 자매보다 교제를 잘해서 제가 더 훌륭하게 보일 수 있을지 늘 고민했어요. 근데 하루는 리더가 그 자매한테 팀장을 맡겨 팀 내 사역을 책임지게 하는데 형제자매 다수가 동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나탈리 자매가 팀장으로 뽑혀? 그 자매보다 내가 본분을 더 오래 했는데 나를 뽑지 않고? 다들 이걸 알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그 자매보다 못하다고 그러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나? 이 일을 정말 받아들일 수 없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명리를 다투는 거라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잘 된 거지 뭐. 신경 많이 쓸 필요 없이 내 본분만 잘하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만 했어요. 그때 전 이 일에 있어 진리를 구해 자신을 반성해보지 않았어요. 하루는 사디자매가 내적 상태가 안 좋아 예배에 안 나왔다는 걸 알게 돼 교제를 해주려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미 나탈리 자매한테 가서 교제를 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씁쓸한 거예요. 원래 사디 자매는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왔었는데 이젠 나탈리 자매한테 가네. 내가 나탈리 자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가다간
다들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나탈리 자매가 제 영광을 뺏어간 것 같아 편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탈리 자매와 파트너를 하는 게 싫어졌죠.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사역에 대해 상의할 때도 본체 만체했고 대답도 형식적으로만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자매가 질문을 하니까 나탈리 자매가 먼저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아무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자매가 교제를 잘해 또 제 영광을 뺏어갈까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저 어떻게 교제해야 그 자매를 능가해 제 문제 해결 능력이 그 자매보다 못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했죠. 나탈리 자매가 교제를 했는데 질문했던 자매는 아직도 구체적인 실행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소해하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많은 내용을 교제했는데도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망신이네. 이 기회에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내가 자매보다 잘나고 교제도 더 잘한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래서 제가 교제를 했어요. 근데 교제를 끝내고 나서야 제가 자매의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내용을 교제해줬단 걸 알았어요. 자매가 저한테 메시지로 제 교제가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알려주기까지 했더라고요. 너무 우스운 꼴이 돼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 숨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다른 급한 일이 있어 접속을 먼저 끊어야 했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못된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러다가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네. 내가 끝까지 드리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만 드리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나탈리 자매 혼자만 돋보이겠어. 그래서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배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시간 끌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그러니 몇 분 지나지 않아 예배를 끝내더라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짜증스럽고 초조했어요. 방금 제 교제를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나탈리 자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고소해하던 제 모습에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도대체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자매와 협력해 본분을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암투를 벌이고 시기 질투하고 그것도 모자라 몰래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본분을 하는 건가? 하나님께 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지금 명리를 다투는 상태 속에 살고 있어요. 늘 남과 다투고 비교하며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런 상태가 옳지 않다는 건 아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한 번은 예배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든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무슨 일을 하든 두각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뽐내려 하며 남을 통제하고 억누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언제나 남들을 휘두르며 자기가 결정권을 잡으려 들며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어
많은 찬사를 받고자 한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갈 때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과 신분을 가졌든 먼저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본다. 누가 기질이 있고 뛰어난지, 누가 말을 잘하고 대단한지, 누가 자격이 있고 명망이 있는지, 자신이 누구를 이길 수 있고 누구를 이길 수 없는지, 누가 자신보다 낫고 못한지 본다. 그는 먼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빠르게 평가를 마친 후에는 작업을 시작한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우선 한쪽에 제쳐놓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먼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정도 명망과 지위, 은사,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골라 그들과 경쟁한다. 만약 이 사람들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하나님을 오래 믿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질투의 대상이 되며 또 당연히 경쟁 상대가 된다. 그 후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몰래 비교한다. 명망과 지위가 있고 형제자매들이 모두 우러러보는 그 사람과 스스로를 견주어 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리저리 관찰한 후 그 사람이 어떤 업무에 정통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모두가 그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길고 체험 간증을 얼마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을 사냥감, 경쟁 상대로 정한 뒤 작업을 시작한다. 어떤 작업이겠느냐? 자신이 상대보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열을 올린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업무 능력이 상대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면 업무에 대해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각종 자료를 많이 찾아보며 사람들에게 배움을 많이 청하는 한편 그 업무와 관련 있는 각종 사역에 참여해서 조금씩 경험을 쌓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간다. 자신에게 상대와 겨룰 만한 미천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수시로 일어나 고담줄론을 펼치며 고의로 상대를 부정하고 깎아내려 상대가 망신을 당하고 체면을 잃게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뛰어나고 남다른 면을 보여주며 경쟁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들을 간파한다. 오직 우매하고 무지하며 분별력이 없는 사람만 알아채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의 열정과 노력, 그가 치른 고통과 대가, 그의 표면적인 좋은 행위만 보지만 사실 진상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그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겠느냐? 지위를 빼앗는 것이다. 그가 하는 이 모든 일, 그가 기울인 이 모든 노력, 그가 지불한 이 모든 대가의 한가운데에는 그가 마음속으로 무엇보다 숭상하는 지위와 권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 모든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반성해 보니까 전 양육 사역을 맡은 후 이 본분을 자신을 드러낼 기회로 여겨왔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서 우러름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리더가 나탈리 자매를 제 파트너로 안배했을 때 자매와 협력해 본분을 잘할 생각은 안 하고 내내 자매와 저를 비교하며 경쟁했어요. 하루 종일 형제 자매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가나, 우리 둘 중 누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 명망과 지위가 있나만 신경 썼어요. 그 자매가 형제 자매의 우러름을 받으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소외당하는 기분이 들었죠. 그 자매를 경쟁 상대로 여겨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그저 그 자매를 이길 생각만 했고, 어떻게든 제가 그 자매보다 잘났다는 걸 모두한테 보여주려고 했어요. 겉으로는 본분을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본분을 잘할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지는 조금도 생각 안 했어요. 형제자매들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됐는지도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는 제 명예와 이익, 지위를 생각하는 속셈이 있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지위와 명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가 자기보다 잘났다 싶으면 질투하고 그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하죠. 심지어 지위 때문에 수단 가리지 않고 남을 억누르고 깎아내려요. 남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해서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죠. 그날 제가 했던 모든 일과 그 속에 숨겨진 속셈과 동기는 적그리스도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 속셈을 가지고 본분을 하는 건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굉장히 후회되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열심히 진리를 구해 제 폐괴 성품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 후에 말씀 낭송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서민들 사이에서든 공직자들 사이에서든 사탄의 진영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겠느냐? 어떤 행동 방식이 유행하겠느냐? 너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 것이다. 그들의 일처리 원칙과 방침은 어떻더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일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해 각자 자기 일을 하며 권력이 있는 사람이 결정권을 잡고 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경우는 아예 없이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 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일하며 자기 기호대로 일을 처리하고 권력이 생기면 바로 권력의 위력을 발휘한다. 만약 내가 그의 소나귀에 떨어지면 그는 어떻게든 너를 죽이지 못해 한달할 것이며, 그럼 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에게 뇌물을 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모두 정갈처럼 악독해서 일을 처리할 때 법과 정부 규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을 그들은 다 저지를 수 있다. 사탄의 진영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사악하다.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은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아 사탄의 결박과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실행하지도 않는다면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너희의 내적 상태가 사탄 마귀와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방인들이 다투는 대로 너희도 다투고 이방인들이 싸우는 대로 너희도 싸우면서 온종일 악유 다툼을 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벌이는데,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폐괴 성품이 있고 모두가 폐괴 성품으로 살기 때문이다.
폐괴 성품이 권력을 잡는 것은 사탄이 권력을 잡는 것이다. 폐괴된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사탄의 성품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니 내가 꽤 선량하고 유약하고 정직해서 권력과 이익을 다투는 일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면 너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성실하고 선량하다고 해서 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명리를 다투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 사실 기회가 생긴다면 그리고 조건만 충족된다면 너는 똑같이 명리와 지위를 추구할 것이다. 명예와 이익을 다투는 것은 사악한 사탄 본성을 지닌 사람의 특징적인 행위로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폐괴된 인류는 누구나 명예와 지위를 위해 살고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명예와 이익, 지위를 다툰다. 사탄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다. 따라서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또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탄 성품 속에서 사는 것이다. 사탄 성품은 이미 내 사상을 주도하고 내 행위를 지배했다. 사탄은 이미 너를 완전히 통제하고 올감했다.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야 저는 왜 항상 저도 모르게 명리를 다투는 건지 깨달았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사탄의 사상과 관점, 사탄의 독소에 영향받고 물들고 폐기됐기 때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집과 학교에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고생을 해봐야 뛰어난 사람이 된다. 이런 사상들을 교육하고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 있든 전 남들의 우러름을 받으려고 했고 그런 우러름과 칭찬받는 느낌을 즐겼어요. 그렇게 살아야 존엄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에 와서 본분을 할 때도 전 여전히 이런 사탄의 사상과 관점에 따라 살았어요. 남들의 우러름을 얻기 위해서 전 파트너 자매를 경쟁 상대로 여겨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나탈리 자매를 뛰어넘을지 고민하고 수작을 부려 자매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걸 교란하기도 하면서 인성 없는 짓들을 저질렀어요. 저는 계속 남보다 잘난 사람이 돼 남들의 우러름을 받으며 살아야 존엄이 있다고 여겨왔어요. 근데 이런 사탄의 독소들에 따라 살면서 야심과 욕망은 갈수록 커지고 마음은 점점 편협해졌고 제가 하는 일은 다 사람들의 비난만 받고 하나님의 혐오까지 받게 됐다는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존엄성이 없는 거죠. 그제야 제가 사탄 독소에 깊이 폐기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긍정적인 사물과 부정적인 사물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양심과 이성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심판과 폭로가 아니었다면 전 자신을 반성하며 제 자신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또 명예와 지위를 추구한 결과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계속 사탄의 독소에 따라 살았을 거고 그러다 무슨 악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를 거예요. 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 후에 또 이 말씀을 보고 명예와 지위의 속박에서 벗어날 실행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착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아주 위대해지는 것도 존귀해지는 것도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또 하나님은 너에게서 그 어떤 놀라움을 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행하기만을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으면 바로 행하고, 듣고 깨달았으면 이행하고, 들었으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실행해야 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생명과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한다. 내가 언제나 위대해지는 것, 고상해지는 것, 지위를 얻는 것, 높은 위치에 서는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보고 무슨 느낌이 들겠느냐? 하나님은 혐오하고 멀리할 것이다. 내가 위대해지고 고상해지기를 추구할수록 남보다 뛰어나고 두각을 드러내며 출중해지고 훌륭해지기를 추구할수록 하나님은 너를 싫어한다. 내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혐오하고 버릴 것이다.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성실하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피조물의 위치에 제대로 서고 착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본분을 잘 이행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할 것이다. 사람은 절대 야심을 품거나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명리나 지위를 추구하지 말고 두각을 드러내기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초인이나 위인이 되는 것, 사람들 속에서 남보다 돋보여 다른 사람의 숭배를 받는 것은 더더욱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폐괴된 인류가 동경하는 것으로 사탄의 길이다. 하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 계속 명리나 지위를 추구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제불능이고 결말은 오직 하나, 즉 도태되는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명인이나 위인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고 사람이 뭔가를 크게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히 행하고 피조물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만을 바라세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존엄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해요. 근데 저는 늘 사람들 마음속에서 지위를 차지해 우러름과 추앙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요구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진리 실제가 없어 꿰뚫어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저 글귀나 도리들만 얘기할 줄 알면서 늘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 뻔뻔스럽게도 남들의 우러름과 추앙을 받으려고 했고, 이걸 얻지 못하면 남과 다투려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자신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감추셨죠. 하나님의 본질은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저는 제 자신이 더 부끄럽게 느껴져 육을 저버리고 진리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전 본분을 하면서 늘 남과 비교하며 다툴 생각만 했어요. 지위를 추구하며 남들의 우러름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혐오를 샀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고 성실히 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절 이끌어주세요. 그 후에 저는 나탈리 자매한테 가서 제 내적 상태와 제가 드러낸 패괴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또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교제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 후로도 나탈리 자매와 협력하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며 스스로를 저버렸어요. 한 번은 그 자매가 예배를 인도할 차례인데 자매가 예배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 보여서 제가 형제 자매들의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찾았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들은 내가 찾은 건데 예배 효과가 좋으면 형제 자매들은 나탈리 자매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자매가 나보다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이번에 내가 인도할까? 그렇게 고민하다 제가 또 명리를 다투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봤어요. 너는 버리는 법과 내려놓는 법, 다른 일을 추천해 그가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일, 체면이 서는 일이 생기면 늘 다투거나 빼앗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본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체면과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밝아질 것이며 내 내적 상태도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다투고 빼앗을수록 내 내적 상태는 점점 어두워진다. 못 믿겠다면 시험해 보아라. 이런 폐괴된 내적 상태를 돌려놓고 싶다면, 또 이런 것들에 통제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진리를 구해 이런 것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런 다음 그런 것을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 말씀에서 두각을 드러내거나 체면이 서는 일이 임하면 버리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 다른 사람이 나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실행길을 찾았어요. 나탈리 자매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내일 자매님이 예배를 인도하면 전 협력하며 교제할게요.
다음날 예배 때 전 형제자매들이 절 어떻게 볼지는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교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만 고민하며 자매와 협력해 교제했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형제자매들이 다 예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으로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진리를 실행할 때 편안함과 평온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